자, 오늘 말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야고보서가 자기를 소개하고 나서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기뻐하라는 권면을 들려주고 나서, 사실 저는 이런 본문으로 설교를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강조점이 이거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랑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랑.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자랑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자랑은 나쁜 건가요? 자랑은 나쁜가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랑 어떠세요? 명절에 부모님이나 집안의 어르신을 이번에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셨죠? 인사를 드리러 가면 친지들 가운데 꼭 누군가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이냐면 자수성가하신 분. 그러면 대부분 사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자수성가하신 분들 자랑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노력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자격증을 땄어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내가 이렇게 일한 거예요. 나는 비록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녀들을 공부시키지 이렇게 않았냐요. 내 자녀들 대학교 갔어요. 스카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자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자랑을 누군가 하면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저도 깨닫는 거예요.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그것도 반복해서 자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자,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같이 9절과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감이 올 듯하면서 안 오시죠? 여기 보십시오. 맨 앞에 단어가 낮은 형제는, 낮은 사람은, 낮은 자는 문맥상 뭐가 낮은 걸까요? 자, 우리 말씀 시간에 핸드폰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 다 집어넣으세요. 낮은 자는 문맥상 뭐가 낮다라는 걸까요? 10절에 보면은 부한 자가 또 나오는데, 부한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부한 자일까요? 일단은 낮은 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 있겠죠. 낮은 자. 경제적으로 지위가 낮다는 것은 가난한 자일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니까 힌트가 나오잖아요. 대칭 구조인데 앞에는 낮은 자, 뒤에는 부한 자. 근데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에 낮은 형제는 유추해 볼 때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를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난한 자가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 부유한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낮은 자, 가난한 자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아니, 저 같으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야고보 사도라면 가난한 자여 너무 없다고 위축되지 말고 부자여 너무 많다고 또 의시되고 자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야고보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거나 비호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자를 너무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둘 다 자랑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자랑할 그 내용은, 컨텐츠는 달라요. 그 내용이 달라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둘 다 자랑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반면에 또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따라해 보십시오. 성도는 자랑하는 존재이다. 높음을 자랑하든 낮아짐을 자랑하든.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는 자랑하는 존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랑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제대로 알고 자랑하자예요. 제대로 알고 자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야고보는 높음을 자랑하라, 먼저 낮은 사람, 가난한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높음을 자랑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 위치가 낮다고 해도 어차피 이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나보다 더 낮은 사람도 있어요. 돌아보면 나보다 더 힘겨운 사람, 더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상대적이다 보니까 그런 자들보다는 내가 조금은 더 높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높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조금은 낮지 않아? 내가 조금은 높지 않아? 그 높음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계급제도, 아니 그 신분의 제도가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들어보셨어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인도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대표적인 네 단계의 신분 계급, 신분 제도가 있어요. 맨 위가 뭐냐면 브라만이에요. 이건 성직자의 사도, 승려의 승려. 제일 높아요. 귀족보다 높아요. 승려들이. 그 다음에 귀족 제도가 뭐냐면 크샤트라예요. 크샤트라. 그 다음에 서민들, 일반 시민들이 바이샤예요. 그리고 그들의 밑에 노비들이 수드라라는 맨 마지막 계급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안 바뀌어요. 평생. 세습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는 똑같은 그 계급으로 평생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가지 신분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달릿이라고 하는 천민 계층이 있습니다. 저 보시는 것처럼 한 칸 더 생겼죠. 밑에. 저 계급을 달릿이라고 합니다. 저 계급이요, 전체 10억 인구 가운데 2억 5천이니까 25%에 달해요. 근데 인간 취급을 아예 안 받아요. 노비보다도 더 밑에예요. 그러니까 접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거지처럼 살면서 그냥 고된 노동만 해야 되는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 못 받고 사람으로 접촉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2억 5천만 명이나 된단 말이죠. 자식을 낳으면 그들은 계속 평생 달릿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크샤트라는 브라만을 부러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드라는 바이샤를 부러워해요. 달릿은 모든 계층을 다 부러워해요. 그럴 수 없죠. 자기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철저하거든요, 계급이. 이렇게 상대적인 높이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인도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는 저런 높음 그리고 낮음을 통해서 나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나마 계급을 따지자면 군대 얘기를 하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민성이 민영이도 내년이면 군대를 가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군대 사병의 직급이에요. 자, 제일 막내가 계급이 뭘까요? 2등병이죠. 제일 오른쪽에 딱 군기 쫙 잡고 있잖아요. 각 잘 서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1병이죠. 네네. 그 다음에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그쵸? 갑자기 병장이 나와가지고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1병이죠. 그 다음에 상병, 그 다음에 병장이에요. 자, 이렇게 군대 계급이 딱 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2등병은요 1병을 부러워할까요 안 할까요? 진짜 부러워해요. 짝대기 하나만 더 생겨도 나 진짜 편할 텐데. 막 박박히면서. 그러면 1병은 상병을 부러워하고 상병은 병장을 부러워합니다. 나는 빨리 병장 되고 싶다. 여러분, 이 계급 안에 분명히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 드릴 게 뭐냐면 계급만 높은 게 아니라 월급도 차이가 나요. 요즘 사병들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이제 승환이도 머지않아 곧 가잖아요. 월급 관심 가지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작년에 병장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 어마어마하죠? 올해는 25% 인상돼가지고 125만 원이래. 국방부에서 지금 낸 거예요. 내년에 민성희 민영이 군대 갈 때는 월 150만 원을 받아요. 이야, 세상에. 요즘 150만 원 버느라 얼마나 고생하는데요. 그쵸? 근데 군대 가서 군복무하면은 이렇게 돈까지 주는 거야. 제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제가 제 군대 할 때 찾아봤어요. 제가 군대 할 때 병장 때 13,300원 받았어요. 13,300원 받았는데 이제 자녀들 때가 되니까 1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야, 세상에. 군대는 계급이 짱이죠. 계급이 서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엿볼 수 있는 풍경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내무반이에요. 내무반 저 모습을 잘 보세요. 누가 이등병 같아요? 맨 오른쪽에 앉아있는 거 시호 맞았어. 시호야, 딱 각 잡고 앉아있지. 주먹 쥐고 손 무릎에 딱 얹어놓고 모자까지 딱 쓰고 내무반에 앉아서 쉬고 있지. 저게 이등병이 쉬는 거야. 그런데 일병은 누굴까요? 바로 그 맨 오른쪽에 두 번째. 누워는 있는데 전투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고 있어요. 갑자기 누가 뭘 시킬지 모르거든. 어떤 콜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잠깐 쉬고는 있어. 이게 일병이에요. 그러면 상병은 누구예요? 일단 전투화 벗었네. 부를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누가 날 시킬 사람은 없어, 일단. 그러니까 전투화는 벗고 한 손에 책을 딱 여유 있게 읽고 있어요. 병장은 누구예요? 저 노란색 잠바 같은 게 깔깔이라고 해요. 깔깔이 잠바 같은 거를 딱 입고 그 다음에 실내 체육복 같은 거 편안하게 입고 그 다음에 거꾸로 누워있어. 자기 세상이에요.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어. 자, 이게 군대 내 계급 문화입니다. 병장님은요 엄청난 높음을 저기서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군대 다녀오신 우리 병현 형제님, 희석 형제님, 또 우리 지사님 아시죠? 지금 병장들 부러워하십니까? 지금 병장 부러우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제대를 했거든요. 민간인 신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계급 사회보다 더 초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볼 때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볼 때 부럽습니까? 브라만이 부럽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는 그 신분제도 밖에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초월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가난한 자일지라도 너희들은 초월한 자라는 거예요. 초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킹덤 패밀리, 로얄 패밀리가 아니라 킹덤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것들 부러워하지 말고 너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높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자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렸을 때 기억나십니까? 저는 명확히 기억해요. 저는 평생 이 찬양을 기억해요. 뭐예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다. 그게 끝이 아니죠.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공주다. 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뭐예요?
주일학교 때 이미 다 배웠어.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에요? 킹덤 패밀리.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서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높음이 뭐예요? 킹덤 패밀리.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은혜. 그걸 누린 자로서 그걸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자랑이에요. 우리가 이 자랑을 제대로 알고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자랑은 뭘까요? 오늘 말씀은 심플해요. 그럼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엔 부한자가 자랑할 그거 나오겠죠. 부한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아멘. 보십시오. 부유한 성도는 그러면 뭘 자랑하래요? 아까 가난한 자는 높음을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높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높음이었어요. 그런데 부한 자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그건 또 무슨 말일까요? 뭐가 낮아진다는 뜻일까요?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성령은 낮아짐이 무엇인지 10절과 11절의 두 구절을 통해서 명확한 세 개의 동사를 통해서 놀랍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그 세 개의 동사가 무엇이냐?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준비했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잘 눈여겨보면서 읽으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부요한 형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실 때 기뻐하십시오. 부자도 들에 핀 꽃과 같이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 아름다움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부유한 사람도 재물을 추구하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세 개의 빨간 글씨 동사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10절에는 뭐라고 나왔었죠? 사라진다라고 나와요. 사라진다. 두 번째 단어는 11절, 세 번째 단어도 11절에 나오는데 뭐예요? 없어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래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쇠잔하여진다라고 하는데 쇠잔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부요한 자가 낮아짐을 자랑하는데 그 낮아짐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사라지고 없어져서 결국 뭐가 돼요? 죽게 된다. 너희들의 죽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천국 영생 얻은 것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부요한 자는 죽게 된 것을 자랑하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산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풀은 최장 보통 아무리 길어도 10일 지나면 다 시듭니다. 이스라엘 땅에 성지 여행을 가실 때 제일 가서 좋을 달이 있어요. 그때 무슨 달일까요? 1년 12달 중에 2월, 3월, 4월, 늦어도 4월 전에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때가 우기철이어서 사막에 꽃이 나고 들판에 막 꽃을 펴가지고 만발할 때예요. 겨자꽃이 유채꽃처럼 막 만발할 때예요. 그런데요, 4월 달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 모든 들풀이 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는 광야를 보는 거야. 4월 달 이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부유한 거,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들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게 된대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저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죽음 이후에는 그건 뭐예요? 크리스천 부유한 자들은 죽음 이후에 명확하게 무엇가 있다는 걸 알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결국 여기서 교집합이 되는 거야. 죽음 이후에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가 되었다는 것을 끝내 또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뭘? 죽음을 자랑하다 보면 킹덤 패밀리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이 세 가지를 하고 떠난 사람이 있어요. 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러나 킹덤 패밀리를 말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스티브 잡스예요. 경제인들이라면 이 사람을 다 부러워했고 존경했고 따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다 아시죠? 말기암으로 죽었잖아요. 2011년도에. 근데 이 사람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비즈니스 세상의 성공의 끝을 보았다. 성공의 끝을 보았다. 그러나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워서 깨닫게 된다. 자부심을 가졌던 나의 이 부, 그리고 나의 이 명예, 결국 다가올 죽음 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찾아오는 죽음 앞에서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된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킹덤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히 없죠.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를 낮아지게 만드는 사건은 없어요. 죽음이 우리를 낮아지게 만든다니까요. 그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평준화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평준화는 뭐냐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예외가 없어요. 가난한 자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 킹덤 패밀리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부유한 자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사라질 것들, 내 인생에 이것을 함께하지 못할 의미가 없는 것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죽음 앞에서 너를 붙잡아 줄 것이 무엇이냐?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이 뭔지 아세요? 세상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은 이거예요.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체스예요. 이게 6세기 때부터 인도에서 시작했던 어떤 게임이 유럽으로 넘어가가지고 체스가 됐는데, 잘 보세요. 저기 체스에는요 엄청난 신분 제도가 있어요. 왕이 있어요. 여왕이 있어요. 그리고 내 그룹에 말이 있는 그 군대 계급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왕이 있고 여왕이 있어도 게임이 끝나면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다 똑같이 상자로 들어가서 누워 있어요. 그때뿐이에요. 게임할 때뿐이에요. 이게 완벽한 평준화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인생의 평준화입니다. 인생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만 역할이 끝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권력을 갖고 있고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될 것들을 기억하고 그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했죠? 자랑하는 존재.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죽음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그것을 나누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나는 이 돈을 영원히 가질 수 없고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똑같은 것을 자랑하는 셈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높음이나 낮음이나 결국은 그 끝은 뭐예요? 천국 영생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의 말을 들으니까 야고보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랑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을 읽고 참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지금 힘겨우십니까? 가난하십니까? 영적으로도 가난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가난한 자는 현재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높음을, 그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전파하여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부유한 자의 삶으로 이끌어 가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들, 정말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천국 가기 어렵죠. 왜냐하면 낮아지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게 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나의 자녀됨을 감사하며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자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자랑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열리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대로 알고 자랑하는 바온교회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자냐? 그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가난하냐? 가진 게 없다고 지금 힘겹다고 말하느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함의 비밀이 있단다. 가난한 자는 높음을, 부요한 자는 이 낮아짐을 자랑하거라. 높음이나 낮음이나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알고 자랑하는 참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